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다같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슈퍼마켓 가잖아요. 거기서 과일 살 때에 뭘 삽니까? 색깔 좋은 것도 사지만 아주 싱싱한 거 좋은 것을 삽니다. 오이나 또 뭐 사과를 살 때도 우린요 좋은 걸 사지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첫 열매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원하시지만은 흠없는 제물을 받기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중립적인 신앙에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그랄 지방에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안전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그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그 온전한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오래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이 맹세의 우물, 이 맹세의 우물로 인도하심으로 이삭도 아브라함 그 아버지처럼 온전한 언약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을 무엇으로 온전한 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어떻게 이 맹세의 우물로 이삭을 이끄셨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땅의 양식입니다.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젖으로 양육하잖아요. 젖만 잘 주면 돼. 때를 따라 젖만 주면 돼.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잘합니다. 커지면 스스로 자기 양식을 먹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땅의 양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흉년 때에 이삭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한 해에 100배의 이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 때 거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삭은 전문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아버지도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흉년 들었던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30배, 60배, 100배도 아닌 30배, 60배도 아닌 100배 최고의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대한 거부가 됐어요. 왕성한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 소떼가 많아졌고요, 종들도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심히 큰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창대한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창대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흉년든 땅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 창대한 복을 주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을 언약의 땅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도 흉년들 땅에서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들 땅에서 큰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든 땅에서도 큰 복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묶어두신 거예요. 너 거기 안 가도 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면서까지 이 언약의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께 맺은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을 재물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냥 물질을 막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왜?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내 열조에게, 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려고. 이 목적입니다. 언약이 누구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붙들게 하려고, 그분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건데, 이걸 잘못 알아갖고 무조건 복 달라고 그래. 복을 주면 딴짓하고 그래. 목적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너 언약의 땅에 머물러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 그게 목적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흉년든 때에, 흉년든 땅에서 창대케 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안 내려가도, 여기서 있어도,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물도 안 나고 초목도 나지 않는 광야에 살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인 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역시 똑같이 공급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에게 상급이고 너에게 방패고 너에게 그것이 은혜임을 알라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나는 더 많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왜 복을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며 번성케 하도록 복을 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거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재물이 많이 벌리면 자기 손과 능력으로 벌었다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여 또 내 은금 재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다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돈 벌어도 이거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땀 흘려 버는 거야. 내 남편이 버는 거야. 내가 사업해서 버는 거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로주택을 내리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필요에 따라 공급할 때는 아버지를 안 떠났어.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 살다가 모든 재물을 다 날리고 탕자가 되었을 때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시오.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먹을 걸 가지고 인도하세요. 먹을 걸 가지고, 때를 따라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배척하고 빼앗습니다. 이삭이 창대한 복을 받았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이 우러러본 줄 아십니까? 속으로 배가 아팠어요. 그러다 배 아픈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후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노복이란 얘기는 종들을 얘기합니다. 종이 심히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왜? 그 집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을 메우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흉년 때 우물은 사람과 가축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고 막 왕성해지는 것을,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해서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 여기저기 있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큰 복을 받으니까 그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 쫓아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라.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돈을 많이 벌면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또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강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사도행전 2장처럼 그렇게 나눠줘야 돼요. 쫓겨난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랄 지방에 떠나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로.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고 했다. 왜 이런 일이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악하게 굴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게 되면 다 메꾸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이삭이 메꿔줬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삭이 고난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이삭이 고난을 통하여 어디로 가요?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어마어마한 이 샘 근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우물을 파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샘이 나오는 근원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근원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가 다툽니다. 또 걔들이 와갖고, 야, 이 물 우리 거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다. 이 샘의 근원까지 뺏겨버린 거야. 다투다가 야, 가자.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에색이라 불렀어. 에색이란 말은 강탈당함, 강제로 뺏겨버린 거예요. 이삭은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 신나란 말이 뭐냐면 사탄이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뭐예요? 대적자란 얘기예요. 신나란 말은 대적함,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처럼 달려붙은 거야. 우는 사자같이 달려붙은 거야. 점점 강하게 압박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삭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 못 살 때는. 근데 이삭이 거부가 돼가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막 시기가 발동된 거예요. 메우고 내어쫓고 따라와서 막 우물을 빼앗고 더 먼 곳까지 쫓아와서 막 대적을 했던 거예요. 이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업체의 기업의 사장이 되게 되면 좋을 것 같죠? 항상 불안합니다. 누가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 있어야 돼. 가면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서받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일평생 가도 경찰 와요? 안 오잖아요. 재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어려움도 온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삭이 얼마나 두렵고 고달팠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내가 거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것일까요? 하소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침묵하세요. 대꾸를 안 하셔.
블레셋 지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딱 맞고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 왜 이 어려움 당하는 데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걸까? 할 수 없이 이삭은요 그들로부터 먼 곳으로 이주하여 또 이주하여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비로소 다툼이 그쳤더라 그랬어.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몸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스스로 깨닫게 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물 팠는데 거기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더 큰 장소를 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우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추방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의 폭력 때문에 모든 우물을 뺏기고 다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삭은 고난을 인하여 그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삭을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멀리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아비멜렉 왕이 너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동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대적을 통하여 세상을 끊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는 걸 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를 안전한 언약의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침묵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침묵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애굽 땅은 영원한 우리의 살 처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은 결코 지상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세상을 사랑하며 의지했던 것을 끊고 그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세 번째는 뭘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랄의
이 폭도들이 따라온 것도 아닌데, 고통당한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버지가 거했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길 기다리셨어.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에 여러분 돌아오는 이 구간 있죠.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거에 누가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확인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도장 찍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중간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거기서 기다려. 끝까지. 우리 고달퍼도 힘들어도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그랄 지방 잘못하게 되면 애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말고 언약의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까지 딱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네 선택이 옳았다. 네 결단이 옳았다. 네가 내 뜻을 따라왔구나. 너무 내가 감격이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신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이삭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브엘세바까지 오는 것을 원하셨을까? 의도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언약의 신앙을 붙잡자. 언약의 신앙을 붙잡자. 네, 언약의 신앙. 24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씨로 그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신앙입니다. 언약의 신앙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믿고 기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삭이 너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이게 언약의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분은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끝구절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정치가, 권세가, 돈이, 재물이, 번영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지게 만들어요. 이삭이 만약에 돈을 벌고 거기서 번성하고 큰 거부가 되고
추앙받고 그랬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오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신앙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보내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25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항상 희생제를 드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단을 왜 쌓죠?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희생양을 드리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단을 쌓고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에는, 그리고 그랄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살 때에는 단을 쌓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그 브엘세바로 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너 불신자 속에 계속 거기 들어가 있으면 예배 회복하지 못해. 너 계속 새 속에 너 빠져 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네 생각뿐이고 넌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갈수록 예배가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브엘세바로 인도하셨느냐? 맹세의 우물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란 말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 이게 어떻게 해서 붙여진 거냐? 옛날에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에 내렸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삭도 이 아브라함도 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또 블레셋 종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물을 다 메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 왕, 여기 블레셋 왕하고 아브라함 때 블레셋 왕하고 틀립니다. 그 왕은 아버지고 이 아들입니다. 원래 이 아비멜렉, 이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 그 뜻이에요. 대통령. 그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 때도 그 아버지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참 힘들고 고달팠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야, 우리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어떻게 이방인 왕이 날 찾아와갖고 말이야, 에? 나와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고 그러고 화해를 한 이런 경우를 겪게 되냐만. 이 너무 감사해갖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라는 아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뭐라고 불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영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부엘세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부엘세바, 아버지가 있던 부엘세바로 왔을 때에 이삭을 추방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상업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건 말씀드릴 겁니다. 참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블레셋 왕도, 세상 왕도 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빌부터 살 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그때에 세상 왕이 이삭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그들과 같이 합세하고 뭐 놀고 먹고 마시고 동화되고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짓밟아 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볼 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나. 우리가 재앙받을 것 같아. 이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들이 건져내려면 같이 동화해야 되고 같이 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같이 합세해야 되고 거룩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얘기 뭐냐면 분리되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같이 먹고 살지만은 분명히 너는 신분이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향락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여정을 따라왔을 때에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 파는 장소마다 물이 나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참으로 힘든 고난을 통하여 언약의 믿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물줄기를 솟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언약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생 속에 샘물 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 가는 동안 샘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시험이 올 때는 세속 신앙을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난과 힘들림이 겪을 때는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결정하나 침묵하세요. 어디로 갈 것을 결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세요. 그때는 침묵을 해요. 침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과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로 안전한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룩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